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금요일 밤 저녁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킬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참 여러 가지 내후외환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흔들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왜곡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성도들을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주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들어보았을 신천지, 밴쿠버에도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들었었는데요.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름입니다. 통일교, JMS, 영생교, 이러한 이단들은 전부 다 교주가 있는 이단들인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은 사실상 한 뿌리에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리 또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는 이러합니다. 흔히 드러난 속임수인데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러한 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를 살펴보아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었다. 성경에 등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에 정말 선택받은 소수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서 종말의 시대가 되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왔다. 이 사람만이 이 종말의 시대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이 시대의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아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선택받았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 이게 바로 이단의 주요 핵심 교리인 것이죠.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 설명하는 설명의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종말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자기들의 교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단 종류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하지만 결국 자기 교주를 그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설명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교묘히 왜곡한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까지 모두 예수님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종말의 시대 같은 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때도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위하여,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종말의 시대를 만들고 그 종말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구세주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세주는 없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는 알아보았고 누구는 알아보았지 못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 선지자, 이 정도로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당대에는 사람과 하나님을 엄격히 구분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린 그림조차 있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마저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 마태복음 강해 드릴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왜 하늘나라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기가 경외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불렀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와 엄격히 구분된 분, 세상과 엄격히 구분된 분이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들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어떤 이단 교주가 나왔을 때 그가 했던 말이나 그가 했던 행동 정도를 보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의 중심에는 바로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어떤 학문의 그 바리새인의 그 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구약의 주요한 구절들을 모두 암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말씀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정신을 누구보다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등장에 이 바울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종종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듯한 한 발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표현, 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바울을 매우 분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한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둬서 심지어 죽게 되는 지경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집사이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도로에 맞아서 돌아가실 때 그 집단에, 돌을 던진 집단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것,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고했던 바울에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담아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사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빗나가는 것을 바꾸고 다시 자기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이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꼬드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고 오늘도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옳은 것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설명의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막 들리는 음성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었다면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던 제가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일들을 변화를 겪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교를 그냥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보다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히 믿었는지를 한번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의 가장 큰 적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저의 온 존재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저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저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칼을 타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여행 다닐 때 스님들 많이 만났었는데요. 불교에도 그런 기적들이 막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슬람교에도 놀라운 신비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비단 우리가 믿는 종교뿐 아니라 세상 곳곳에 종교들마다 다 이런 신비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믿는 종교,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는 그저 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 더 뿌리로 들어가서 우리 제자들,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것의 바탕에는 그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따랐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신 길에도 내가 돕네, 제가 돕네 막 이러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가장 첫 번째 됐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저 놀라운 능력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이 바울이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주님의 부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상고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게 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실제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다른 새롭게 주님이 창조하신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간의 모습, 완전히 주님께서 구원하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뒤에 이 바울은 그 경험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다 부활을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하니까 가서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막 만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뭐 제자들도 만나보고 사도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 홀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고자 3년 동안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누군가의 해석을 듣고 선입견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르면 아라비아에 내려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바울이 깊이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뒤에 자기가 이제 깨달은 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방문하러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독대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제 3년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활은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라고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은 일치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마 바울이 자기만의 이상한 해석을 가지고 왔으면 바로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생각과 이 사도들의 생각이 놀랍게 일치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조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과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사도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거에 안타까워하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말이었구나라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을 하고 믿음까지 잃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셨을 때 새로운 몸으로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를 선포받았구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밀은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와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린 양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처럼 순종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죽음이요, 용서의 죽음이었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뿐이지 않는가?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요 저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요 저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저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들을 이 제자들이 마침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아서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이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사도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이 제자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을 찾아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도 바울도 이것을 모두 다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고 함께 모였을 때 이 깨달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 깨달음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파를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고백, 이 사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정리한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은 그저 내 생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교리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고백이요, 이게 교회의 전통에 뿌리 내린 교회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이러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박해자였다는 것은 모든 유대 교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 놀라운 사건은 모든 유대 교인들이 증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에 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친 이 복음으로 속히 돌아오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지 않은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제가 가르친 복음, 사도들에 위해 서 있는 이 복음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외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땡!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되고 내 삶의 길에 어떠한 빛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상고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다름 아닌 성경, 특별히 신약의 고백의 말씀을 진지한 이야기로 듣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귀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 집사님, 우리 성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꼭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보물이요,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걸 붙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주님께 늘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과 그것이 주는 평안과 그것이 주는 감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로 또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완고했던 사람 바울, 그리고 어리석었던 사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사도들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진실로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깨달았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편두리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의 고객인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이 주는 참되는 진액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놀라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길을 밝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